바울이 노마로 갈 때 방법은 두 가지. 육로 혹은 해로. 시간을 절약하고 거리를 단축할 수 있는 비결은 해로가 이익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곳은 가이사랴,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돼요. 그러나 아쉽게도 노마로 직항하는 배를 탈 수 없었나 봅니다. 차선책으로 아시아 해안을 왕복 운항하는 아드라무떼노, 잘못 들으면 아드라모하노, 그렇게 들려지는 배 이름에 올랐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그 항해 경로를 한번 지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이사랴가 지금 여기죠. 여기서 3절에 보니까 시돈에 오르게 됨을 보게 돼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구브로 해안을 따라라고, 여기 해안이죠. 여기를 따라 가게 됐답니다. 그리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해안을 따라 계속해서 가다가 드디어 무라에 도착했답니다. 그곳에서 노마로 가는 배를 만나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갑니다. 니도로 도착해서 살모네 쪽으로 오게 되면서 어쩐 일인지 이 그레데에서 부는 바람을 피해서 미양의 가까스로 정박하게 되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 속에 들어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향한 노마 항해, 이 가운데 장애물이 나타나요. 복병을 만나게 돼요. 자, 이제 4절 그리고 7절 중반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봐주시면서 저의 소리를 한번 쫓아와 보세요.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바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7절 중반절, 풍세가 덜악하지 않으므로 거센 바람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9절 중반절,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이 길 가운데 왜 이렇게 거센 바람이 부는 걸까요? 그 이유를 9절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줘요. 스크린으로 계속해서 봐줘보세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계절상 겨울쯤이었다는 거죠. 이 노마로 가는 항해길은요, 이 9월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한겨울 내내 봄까지 어느 정도의 배로는 항해를 못할 만큼의 거센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절을 잘못 선택한 것이 이런 바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 가운데 바람만 복병이 아니었어요. 거친 파도도 복병이었죠. 여러분, 바람이 모래사장에 불면, 모래로만 가득한 사막에 불면 모래바람이 일어나잖아요. 그 바람이 바다에 불면 거친 파도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향한 노마로 가는 길에 복병은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였어요. 한 번은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밖에요. 우리 예수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배를 통해 바다를 건너가자 하셨을 거예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어요.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거친 바람과 거친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때 배가 강타당하고 배가 깨지기 직전, 전복 파선당하기 직전 우리 주님이
나서요. 거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명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이 자연을 향해 꾸짖어요. 여러분은 사람, 짐승 외에 자연을 향해서 너 잠잠해 라고 꾸짖어 본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꾸짖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께서 일전에 사탄, 그들의 졸개들 귀신, 그들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바람과 파도를 향해 꾸짖었던 단어와 똑같아요. 우리 주님은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사탄이, 그의 졸개 귀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항해하던 그들을 바람으로 파도로 막아서고 있음을 꿰뚫어 보고 꾸짖었던 거죠. 똑같아요. 바울, 노마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 일들은 사탄에게, 사탄의 졸개 귀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거친 바람을, 거친 파도를 일으켜서 맞서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인생을 항해라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앞에 거친 바람, 거친 파도가 일어날 거예요. 사탄이 일으키는 그것들이 말입니다. 한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북촌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너무 컸대요.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위로하듯 격려하듯 말씀의 은혜를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크게 은혜 받고 많이 우셨대요. 그 순간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북촌교회 예배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족한 종의 메시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반응인데요. 자, 오랜 동안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다가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 하나님 뜻을 향한 항해가 시작되어진 거잖아요. 그것 사탄에게 위협이 되어지는 일 맞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돼요. 이분이 더 교회에 자주 오고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한 가지 생각에 집중되게 되었대요. 저 목사님 이단 아니야? 저 그 말 듣고 하나도 안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전 사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목사님 강단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목사님의 그 빛나는 얼굴 때문에 말씀이 신뢰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단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저도 너무 잘생긴 목사님들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요 괜히 이단 아니야 그랬었거든요. 제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어요. 오랜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항해가 시작되었을 때 그것 사탄에게 위협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탄이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미혹의 바람을.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미혹의 파도를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처럼 보이게, 설교자가 이단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었더니 외모 때문에 이단으로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목사님이 순 바울 이야기만 하더래요. 예수님 이야기는 안 하더래요. 북촌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제주도 전역을 뱀이, 사탄으로 상징되어지는 뱀이 꽈리를 틀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그 뱀의 머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인가? 북촌리랍니다. 그러니 북촌리 땅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이, 훨씬 더 강한 파도가 칠 수밖에요. 북촌리 윗마을에 열방대학 선교센터가 세워진 이유는 그거예요. 뱀의 머리통을 깨뜨리고자 그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 열방대학이 세워진 뒤부터 이 북촌리에 거친 바람이, 거친 파도가 조금은 완화되었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조금 더 과거 이 북촌리 땅에 매년 포제, 물신께 제사를 드릴 때 외부인들이 출입을 하면 그 물신이 노여워할까봐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차단했답니다. 그 결과 북촌교회에서 드리고자 하는 예배도 못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네요. 또 북촌초등학교에서 4.3 사건 시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 지역만 가면 괜히 소복 입은 여자가 보이고 소름 끼치게 하는, 머리가 쭈뼛쭈뼛 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이 북촌리 땅에 바람을,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 안에서만 파도와 바람을 일으킬까요? 아니요. 북촌교회 안에서도 일으킬 수 있는 사탄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친 파도, 거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바람과 파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물며 감염병, 코로나19를 왜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 온라인 예배의 편리성에 젖어가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조금 일찍 일어나야 되는 불편함, 치장하고 또 꾸미는 일들의 불편함, 교회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다 제거해주는 그런 편리성에 점점 젖어가지는 않는지요? 그것 얼마든지 사탄이 바람으로 파도로 일으킬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온라인 영상은요, 클릭 한 번만 하면 돼요. 굳이 꼭 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에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시간 여유가 날 때 언제든지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거든요. 그것 얼마든지 사탄이 바람으로, 파도로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굳이 북촌교회 실시간 예배 영상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가진 그 실시간 예배 영상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일들로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서 북촌교회 공동체성을 와해시키는 일들은 없을까요? 이제 2주 후면 위드 코로나로 시행이 되어지면 현장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려져 갑니다. 어떠세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셨던 여러분들은 이제 이 현장 예배가 기대되고 사모되어집니까? 아니면 이제 현장에 나가야 돼? 그런 불편함에 걸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후자라면 그거 사탄이 일으키는 바람, 파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로 인해 사탄에게 위협을 주어 그들이 사용하는 거친 바람과 파도에 맞서야 되는 존재.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항해하는 자들을 사탄의 도구로서 바람으로, 파도로 사용되어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 두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교회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혼자 보내지 않아요.
그에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누가를 그리고 아리스타고를 딸려보내요. 3명이잖아요. 이 3명은 숫자 3, 성경은 숫자 3을 완전수라 하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3분이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완전하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과 누가, 아리스타고가 3사람이지만 서로 보완을 해서 이들은 하나, 원팀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원팀을 이루었지요? 바울 곁에서 누가는 저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성경이 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저자 누가는 의사이기도 해서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연약한 정신과 내면을 돌보고 치료했어요. 뿐만 아니라 아리스타고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몸을 던져서 섬기고 희생하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보완해서 3사람이지만 하나 원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사탄에게 너무너무나 위협적인 존재가 된 거죠.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친 바람을, 거친 파도를 일으켜 공격할 수밖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바꾸어 생각해 보았어요. 바울, 누가, 아리스타고 이들이 각각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사탄에게 위협 존재 아니었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사람이 이미 각각의 자리에서 사탄에게 위협이 되었는데 3사람이 하나로 원팀이 되어지면 더 위협이 될 것 같으니까 사탄은 이미 이전부터 바울을, 누가를, 아리스타고를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친 바람과 파도를 일으켜 공격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바람, 파도를 다 이겨냈고 3사람이 하나로 원팀을 이루게 된 거예요. 복촌교회 등록 교인 되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미 사탄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사탄에게 큰 위협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삶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삶에도 사탄은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우리가 개인 플레이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바람을, 파도를 보내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각 사람을 각자의 삶에서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지 못해, 원팀 되어지지 못해 사탄에게 더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이미 여러분과 제가 각 팀, 각자의 신앙생활 경기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바람을, 파도를 일으키는 거죠. 내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내가 교회 가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가르치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의 예배가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려면요, 순서마다 정말 열정을 다해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있어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아요. 그저 다 차려진 밥에 숟가락만 들고 떠먹으려 하려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점심 제공도 하지 않아서 중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없잖아요. 청소도 계절에 한 번,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하니까 그런 봉사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일에 점점 사탄은 교회 가운데 마음을 두지 않아
원팀이 아닌 각자의 경기를 하게 만들어요. 행위 부분에서만 우리에게 바람과 파도를 일으킬까요? 아니요. 내면으로도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죠. 나라는 존재가 저 A라는 대상에게 괜히 미움받는 존재가 되게 해요. 실수에서도 그렇지만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섭섭함을 느끼게 만들어요. 반대로 저 A라는 사람이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내게는 섭섭함으로, 불편함으로 작용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교회 가는 일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항해하는 과정 속에 사탄이 일으켰던 거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 그 순간 바람과 파도는 잠잠해졌어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본연의 이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중에 원팀 되어지는 일에 사탄이 두려워서 각자의 플레이만 하도록 일으키는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면서 여전히 각자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일들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엄히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꾸짖음이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해 주신 교회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원팀 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대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로 원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방해하던, 공격하던 거친 바람과 파도를 컨트롤하셨어요. 엄히 꾸짖어서 컨트롤하셨어요.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항해하는 과정 가운데 거친 바람, 파도가 일어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까요? 예수님과는 다른 개념으로 컨트롤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측과 피함. 10절입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봐줘보세요.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몰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미리 예측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바람으로 머무를 것 같지 않아요? 배와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줄 만한 기상예보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록은 안 됐지만 항해 멈추라는 거죠. 그것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 타격과 손해, 이것은 좀 완곡한 표현법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여기 타격과 손해에 쓰인 단어가 disastrous예요. 처참한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면 disaster, 재앙, 참사예요.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항해 계속하다가는 대재앙을, 대참사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멈춰야 된다. 예측, 피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궁금해요. 바울 핸드폰이 있었을까요? 라디오가 있어서 주간, 월간 기상 예측을 듣거나 보았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기상청도 없어서 그 어떤 단체에서도 기상예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기상 예측을 하냐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초반절을 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보이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 can see. 나는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상예보를 예측하면서 보입니다. 비전, 하나님이 앞을 보게 하는 비전이 바울에게 있는 거죠. 자, 기상청이 없어요. 일기예보를 알 수가 없어요. 바람과 파도가 어떻게 급변하여서 상황이 반전되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에 누가 그래도 바다와 상황을, 바람의 상황을 잘 알까요? 첫 번째, 뱃사람들. 평생 바다에서 먹고 살았던 뱃사람들, 기상 예측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랜 동안 배로 항해를 한 사람들. 배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여기저기 항해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경험해 본 사람들. 세 번째, 크거나 작거나 했던 거친 바람, 거친 파도를 그 현장 속에서 친히 경험해 보고 목격해 본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자, 바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어디에 해당할까요? 뱃사람? 바울 아니에요. 첫 번째, 탈락. 항해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번째, 거친 바람, 파도 경험했다, 안 했다? 어느 정도는 했어요. 왜 그렇죠? 오늘 지금 바울이 로마로 행하는 항해는 4차 전도행, 1차, 2차, 3차 여행 동안 많은 세계 각국을 배로 항해해 본 경험이 있어요. 바람을 경험해 봤던 경험이 있어요. 그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질문.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길은 첫 번째일까요? 아니면 여러 번 경험을 한 것일까요? 첫 번째. 한 번도 이 항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코스로 한 번도 항해해 본 경험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 항해길에 무경험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배를 좌지우지 가거나 멈추거나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무경험자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아니면 경험이 많은 경험자의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유경험자의 말을 듣겠죠? 이 배를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백부장 율리오. 자, 11절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선주는 배 주인, 선장은 키를 잡은 사람. 이들은 이미 로마로 몇 번씩이나 왕복했던 유경험자. 그러니 백부장은 경험이 없는 바울의 말은 거절, 바울의 예측은 거절, 선장과 선주의 예측은 선택. 잘한 것 같죠? 이제 결과도 한번 보자고요. 14절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쫓겨가더니. 유경험자, 선주, 선장의 말이 완전히 틀렸고 전혀 경험이 없는 바울의 예측이 완벽하게 맞았다.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기상을 예측하는 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의 기상 예측은 경험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를 보자마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장차라는 것은 미래의 이야기잖아요.
게바는 견고한 반석이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현재에 계시지만 베드로의 미래를 동시에 내다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때 나다나엘, 주님 저를 어떻게 아시지요? 그 말에 주님의 대답,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지켜보았노라. 그것은 현장에서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를 하는 자들에게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큰 일도 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요한복음 7장 15절의 은혜, 요한복음 1장 15절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믿어, 그리고 흔들림보다는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항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앞날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새롭게 펼쳐질 환경을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의 바람과 파도는 피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일에는 더 열정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저는 또 한 번 원팀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바울에게 비전,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미래를 예측하는 그 눈, 그것 다른 부분에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울에게 곁에서 협력했던 누가와 아리스타고 때문이죠. 바울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온몸을 던져서라도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이 세 사람이 하나 원팀을 이루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재능, 기량이 100이었을 때 그는 이 원팀이라는 이 힘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량을 200, 300, 400으로 초월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지난주에 아들과 작은 일로 논쟁을 했어요. 저는 아들과도 논쟁을 해요. 주제는 손흥민. 손흥민이 토트넘이라는 그 대표팀에서 재능이 너무 뛰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월드 클래스급으로 칭함받는 선수잖아요. 그가 내년에 있을 월드컵 경기를 앞서 예선전을 펼칠 때 우리 국가대표팀에 소속이 되어 주장 배지를 차고 뛰었잖아요. 아들과 저의 논쟁의 주제는 이거예요. 그 손흥민이 왜 토트넘에서 보여주었던 월드 클래스급의 실력을 못 보여주는가? 그것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아들의 견해예요.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떨어진 것 아니야. 그저 다른 팀원들이 부각되어지도록 자기가 하기보다
그의 실력을 감추고 다른 팀원들이 부각되어지도록 양보해 주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그가 양보는 그만하고 그의 실력 발휘를 하면 국가대표팀에서도 토트넘에서 보여주셨던 실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어. 이게 아들의 견해였어요. 여러분, 이 견해 찬성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이제 아빠의 반론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축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것이야. 토트넘에는 손흥민과 최적화된 팀워크가 이루어진 팀들이 있어. 반대로 한국 국가대표팀에게는 손흥민에게 최적화된 팀워크보다는 토트넘보다는 뒤떨어지는 팀워크를 이루고 있어. 저는 한국 축구 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 한국 축구 너무 좋아하고요. 토트넘 팀보다 우리 국가대표팀을 훨씬 좋아해요. 손흥민도 좋아하지만 그 11명의 아니 후보 선수들까지 다 좋아해요. 왜요? 우리 국민이니까. 그러나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해야 되잖아요. 저의 결론이에요. 최적화된 팀워크는 한 사람이 가진 기량과 역량을 100이라 볼 때 그 최적화된 팀워크는 그 기량을 200, 300, 400으로 초월하게 만들어준다. 반면 흔들리는 팀워크는 그 사람이 가진 기량이 100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량을 50, 30, 20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북촌교회 등록교인 되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각각의 기량, 재능 100을 주셨어요. 이 각각의 재능, 기량, 그 역량이 각각으로 플레이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고 원팀, 하나 되어짐, 최적의 팀워크를 이루면요, 우리는 막강한 기량을 더 초월해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북촌교회 가족 공동체가 이 막강한 기량을 그리고 역량을 보이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울게 하고 웃게 했던 빙상 경기 선수들이 너무너무나 슬픈 소식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 충격이잖아요. 경기 직전이었어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또 모아야 될 시간이었어요. 최적의 팀워크가 이루어져서 그 경기 가운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순간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들은 라카룸에 앉아서 서로를 비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탈락시킬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더 충격은 그 일들이 스포츠계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팀 되어서 그들의 그 환상적인 경기를 보고 울었는데 그들은 원팀이 아니라 각자의 플레이를 했대요. 오합지졸인 어중이 떠중이로 각각의 플레이를 했대요. 우리 북촌교회 등록 교우 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렇게 그 빙상 경기 가운데 이 선수들이 했던 것처럼 서로 비방, 헐뜯고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야 돼. 그런 일들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니, 결코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비방은 이미 내가
사탄의 강한 바람, 파도에 떠밀려 가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각각의 기량을 원팀되게 하여 내가 가진 100이라는 기량과 재능을 200, 300, 400 되게 하여 이 북천교회가 더 사탄에게 위협적인 존재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각팀 아니에요. 원팀이에요. 각자의 플레이 아니에요. 원팀만이 해답이에요. 각팀은 사탄이 일으키는 바람과 파도에 떠밀려가는 행위이며, 원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모으게 한 본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가 우리 북천교회 모든 교우들의 정체성이 되기까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이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등록교인이며 가족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소식이 계속해서 메시지로 들려져서 원팀 되어지는 일에 본연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팀 아니에요. 원팀 그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